따라서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갈라디아 지방 가서 전한 복음은 여기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복음을 받아서 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받아서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배워서 가르치는 거와 받아서 가르치는 거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야 돼. 내가 받은 복음은, 그러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학습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알았더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또 율법을 가지고 살았고 율법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신자라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뭐로 사냐? 율법으로 사는 거죠. 율법.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나? 이 생각을 늘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나의 나되는 것이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켜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나는 좀 다른 답을 이야기해야지. 뭔 다른 답을 얘기해요? 우리도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답을 얘기했으니까 난 좀 다르게 한번 써보자. 뭘 다르게 써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모범 답안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은 없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시는 게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잠깐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많이도 안 해. 잠깐 예수님하고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에 관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물도로 나갔습니다. 목말라가지고. 근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요한이 이렇게 아주 팩트처럼 이렇게 써놨냐?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린 거는 내가 목이 말라 나왔는데 내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기쁨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받아서 내가 전하는 거다. 두 번째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어디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냥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편안하게 그냥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 이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만 제가 늘 그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안 갑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갈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들어.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에 나올 거예요. 보면 막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어디를? 소문 들었나 봐요. 고넬리우스 갔다 온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디를 갔다 왔냐고. 그게 당신 더러워졌지 않냐고. 아니네, 아주 더러워진 베드로하고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받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온 거지. 막 그러고 베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엄청 비난을 받습니다. 이야,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여기 지금 아주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나를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다 안 간다고 그러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너 요즘 예루살렘 형편을 보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신통치 않아. 좀 너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그랬으면 제가 생각하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열심이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마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 텐데
너는 그 죽기 살기 복음 전하는 거를 유대인에게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그냥 지도상으로 제가 이렇게 늘 볼 때마다 이걸 걸어갔어. 그런 생각. 예? 이 길을 매일 걸어 다녔다는 거야? 아니, 웨슬레처럼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더라고요. 웨슬레는 그래도 영국에서 말 타고, 자기는 뭐, 힘은 안 들었을 것 같아. 가자! 그러면 말이 그냥. 예? 또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이리야! 그러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말도 하나 없었나 봐, 말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진짜 걸어만 다녔. 야, 그 먼 길을. 그리고 한 번은 또 고린도에 갔다가 배 타고 까지 쿨하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죽이려고 한 놈들이 한국을 딱 기다리고 있네. 저 한국으로 내려갔다가는 칼 맞아 죽겠다. 우리 그냥 힘들어도 걸어서 다시 이렇게 역순으로 막. 그래서 아가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와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먼 길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휴, 요번에도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그들이 세상에 또 저놈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머나 먼 길을. 그리고도 바울은 나중에 그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까지는 갔어. 서바나까지 갔다고 하는 내용은 소원이었는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준비해서.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가 사막입니다. 사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다메섹은요, 사도 바울이 안 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아주 잡아다가 온갖 못된 짓 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내가 변했어요. 그랬다가는 돌 맞아 죽을 때. 근데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고 한 얘기를. 다메섹으로 왜 들어갔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곳인데, 잘못했던 곳에 가서 다시 또 거기서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도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쭉 일정표가 쭉 나오는데, 제가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라는 표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3년, 아라비아 가서 3년, 여기 지금 14년, 무려 17년, 은혜 받고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깎아서 만들고 훈련하고 다듬고. 아유, 바울 같은 분을 뭘 3년씩이나 아라비아 가서 그 다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게 하셔요. 그냥 쓰시면 되지. 왜? 잘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또 깎고 다시 다듬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슬쩍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키고 말씀으로도 준비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를 쓸 수 있도록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져야 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착각하냐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할 때 되면 다 끝난 줄 알아. 신학 졸업했으니까 아주 자기가 뭐 모든 게 다 세팅되고 이제 준비됐다 그러게 되는데, 신학교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다는 거.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 나 왜 안 써주냐고. 준비가 돼야 쓰지. 그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글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더라도 쓰임 받고 가는 거는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야, 너 거기 좀 갔다 와라. 너 그것 좀 해라. 그럴 때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해야지. 보내놓고 주님이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보내놨는데 이게 물가에 내놓았죠. 뭔 사고 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잘 깎아서 다듬어지고 준비되면 주님이 준비된 것만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시켜놓고 안 쓰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너 좀 준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을 주시면 부지런히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종으로 들어 쓰셨는데 오늘도 복음의 사도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